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식당 봉사로 아주 오리고기에 상추에 아주 좋은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식당 봉사위원들 박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이 꽃꽂이를 제가 위에서 보면 뒤만 보이거든요. 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꽃꽂이가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꽃꽂이로 수고하는 분 우리 박수로. 자, 이 시간에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6절로 7절, 28절. 우리 청년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인들을 또 은혜스럽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치우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다 같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보기 좋죠, 그죠? 박수 좀 격려해 주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6절, 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죠?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그리운 건 다 뒤에 남는다고 그러더니 아주 뭐 옛날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또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시간마다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최세명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다음에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김정근 장로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박미장 원사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안현규 장로님 부부, 하나님이 이루인 삶을 원합니다. 고영순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소원, 정성, 뜻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 가운데 크게 빛 들어오는 거는 꺼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더 이마만 더 밝아지는 것 같고, 예, 아주 덥고,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그 어저께 우리가 그 인생, 그다음에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인생의 본질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가정의 가장 그 튼튼한 기초는 영어로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근데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아버지 김교훈 집사님 어디 계신가? 권사님? 그래요? 이 아들이 설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시구나. 네. 오늘은 이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하늘정원교회 여러분들과도 많이 이렇게 나눴고,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우리 그 이민 목회를 하든 한국의 목회를 하든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잘 생각하고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에 대한 성숙, 말에 대한 이 성숙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어떤 뭐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고 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상처를 줄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리의 그 어저께 제가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이 있더라.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신앙의 성숙인데, 신앙의 성숙의 가장 구체적인 것이 뭘까? 어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녹이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눴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하나의 사인 내지는 지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인 것 같은데,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혹은 그 사람의 언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격, 품격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렇게 주고받는 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말을 너무 잘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져왔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또 대한민국이 갖지 못하는 삶의 질에 있어서는 참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막말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미국다운 품격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제가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 국가뿐만 아니고 개인도 우리가 주고받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말에 대한 그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될 것은 말에는 생명이 있구나,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꼭 전제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 따라서 살래요? 말에는 생명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셨지만 성경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뭐 토론과 질문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선포잖아요. 그죠?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냐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건 뭐냐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졌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쭉 보면 이르시되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이시다.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말씀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도 말이세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 역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유일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넣어주신, 사람에게 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저 스크린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그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뭘 가지고? 불도자로? 아니면 총과 칼로? 그게 아니라 뭐로? 말로. 말씀으로.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 환경, 상황, 우리 인생의 풍랑, 파도,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정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Yes or no? 가능하죠. 가능한데 뭐로? 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식사에 배부르시더니 이렇게 그 사이에 의심마귀가 들어가서 아니죠, 장로님밖에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상황, 바람, 파도, 어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정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 뭐로? 말로. 누구의 말? 우리의 말로. 왜? 우리 말에는 생명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면서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뭘로? 말로. 생각이 아니라 말로.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왜 여호수아가 아말렉인가 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아, 뭐라고 그랬어요? 타양과 그 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를지어다. 그러니까 와,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하니까? 말하니까. 왜? 여호수아의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런 환경 뭐 이런 거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눌리지 마시고 이러면서 눌리지 마시고 아이고가 아니라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물러가라 라고. 저 따라서 하세요. 물러가라. 다시 크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물론 그걸 막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막 역전해 나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은밀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병마가 물러갔고 사탄이 물러갔고 그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게 우리의 말에 능력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아, 나의 말에, 내가 주고받는 말에 능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뭐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면 빛이 있으라, 응?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평안이 멀지어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시길, 말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조금만 감기 기운이 오면 어이구 죽겠네 이러면서 그냥 벌써 뭐 아유 며칠 눕겠구만.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그렇게 눕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말대로 되니까. 여러분, 내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내 몸과 세포의 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벌써 죽음의 모드로 세팅이 되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물러가라. 예, 이렇게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외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하는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선포하는 말대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고요. 이 비밀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자, 이 말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40일 동안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을 그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두루 그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부류의 네 부류의 말이 나와요. 하나는 2명의 그 정탐꾼들의 얘기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막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2명의 정탐꾼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올라가다, 우리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걸 못한다. 이게 경상도인가요? 사투리가? 나 다 잃어버렸네 다. 모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청도는 못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멋득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거기는 엄청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 자손이 살고 있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우리를 말이지 이 애굽에서 되다 이 광야에서 여기서 엎드려 죽이려고 이러느냐 이러면서 막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모든 말을 다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잘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들이 한 말대로 됐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10명,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다수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막 그냥 속으로는 막 이렇게 그 살고 싶은 마음이 불길 같았지만 함부로 막 우리가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뭐 죽고 싶다고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성경에 의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를 깔고 땅에 엎드려 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말대로 됐어요. 야,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 힘들어, 못해, 때려쳐, 장사 안 되면 문 닫는 거지 뭐, 아예 이혼해 버려. 한국 사람들의 3대 표준말이 뭔지 아세요?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까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마시는 것 중에 그 자박자박한 배추 물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집사람하고 우리가 염치 없이 아마 주변에 있는 걸 다 끓여서 3-4그릇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장하도록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부로 무심코 내뱉는 죽겠네, 죽겠네, 이게 그냥 애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툭 하면 죽겠네?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기껏 살려놨더니 허구한 날 한다는 소리가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이것들은 맞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 불행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밭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무슨 밭이냐? 말이라고 하는 그 밭이에요. 그 밭에 여러분들이 그 말에 씨를 심어서 막 나무가 자라고, 어떤 나무는 지금 열매가 맺어서 이미 따먹은 것도 있고 또 따먹을 것도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 부정적인 열매들이 가득 맺혀서 그걸 막 이렇게 따먹고 산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좋은 열매가 거기서 맺어서 그걸 따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밭에도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2가지 원칙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갖고는 우리 자신의 말이라고 하는 밭에는 심은 양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자꾸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2번째는 이 여러분과 저의 말의 밭에는 또 질대로 거두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돼 있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저주를 심었는데 축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칭찬을 심었는데 저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꾸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말의 밭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무엇을 심었나? 그리고 어떤 열매가 좀 맺히고 있나?
그게 나를 정말 축복하고 나를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라면 그대로 계속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벼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정말 어떤 거 잘 될 것이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거야. 자꾸 좋은 말의 씨앗을 여러분의 말의 밭에 심으며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생명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생각도 말이에요. 저 따라서 하세요. 생각도 말이다. 다시 한번 생각도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뭐죠? 생각 속에서 내가 나와 나눈 대화가 겉으로 나온 게 그게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각도 말이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서 나와 나눈 그런 주고받은 말까지, 그 생각까지도 그게 뭐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도 성경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의 탤런트가 뭐냐면 생각 속에서 소설 쓰는 게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그 생각 속에서 함부로 소설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 속에서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결국 염려가 뭐냐면 내가 나와 나누는 부정적인 얘기가 바로 염려 아닌가요? 근심이라는 것도 내가 내 속에서 나와 나누는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근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우리가 이렇게 카트 시켜놔야 돼요. 카트. 그것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그 둥지를 털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불쑥불쑥 막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까? 막 그런 생각들 막 가만히 있으면 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키워야 돼? 아니면 중단시켜야 돼?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가 계속 되도록 진행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중단시키느냐? 우리의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자꾸 우리가 기도거리로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운전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의 이 운전을 안전운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자,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오고 싶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혹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스크린 그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빠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할 때 우리가 빠라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도 그렇게 그러니까 창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저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내 처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현재의 상황, 형편, 지능, 능력, 내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라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입술의 열매를 빨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게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대로 되게 만들어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세요. 자꾸 좋은 예언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에게 예언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언하세요. 예언이 뭔데?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장래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미래대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자꾸 예언을 하세요. 축복의 말로 예언하세요. 우리가 말만 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예언은 안 좋다고 그러죠. 이놈의 자식 싸가지가 노랗다. 이거는 뭐 그런 건 좋은 예언이 아니죠. 예. 사람이 왜 그런 얘기하죠? 아유, 저 사람 맨 말만 앞세우고 말하면 다야 모르지.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이 다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그릇을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그러죠. 아뢰는다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도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을 자꾸 말하고 그 다음에 아뢰시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총기 있게 정말 죽는 날까지 정말 이렇게 치매 걸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편히 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말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와서 하고 관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조적인 말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몸은 결국 말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 그러면요 진짜 신기한 건 의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세포들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막 생겨서 몸에 이렇게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의 어떤 그런 그 구조로 이게 세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죽겠네 그럼 벌써 이 죽음의 어떤 그 모습으로 세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60이 넘고 6학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일어날 때 찌부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봐도 아이고라는 말이 그냥 너무 표준말처럼 나와. 이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뒤에 또 뭐가 나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달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늘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내 말은 또 따라서 틀렸어요. 내 몸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인다. 다시 한번 내 몸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인다. 시작. 내 몸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인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을 먼저 앞세우시는데 좋은 말을 앞세우시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앞세우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참 말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안에 대화의 파트너를 여러분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으로 삼으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 보시려고 프랙티스,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죄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100% 항상 긍정적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나와 대화를 내가 나누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고 어두울 가능성이 많지만, 내 속에 내 대화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열매로 맺으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죠? 영접했다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슨 화날 일이 있고 고민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일 때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이 대화해 보세요. 항상 그것은 부정적이고 멜랑꼴리하고 어둡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 정말 저 인간이 나를 화내게 만드는데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자꾸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나쁜 말을 하시겠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이기고 벗어나는 좋은 그런 말씀들을,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대화의 파트너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삼아서 자꾸 이렇게 대화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만히 보면은 사람 안에 그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 안에서 이렇게 그 증폭기에다 그걸 막 증폭시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는 게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상처받았다고.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 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내가 오로지 상처받았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인간은 원래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안희철 장로님 졸기 때문에 졸신 게 아니죠. 내가 이걸 딱 던졌어. 그런 일 없어요. 장로님 제가 어떻게 장로님에게 던져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맞고 장로님이 이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자리를 뛰어나가서 목사님 당분간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 이걸 가지고 생각 속에서 증폭기 속에서 한번 증폭해보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경성하고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렇게 던졌구나.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를 내가 던졌는데 이걸 가지고 증폭기 속에 키워보니까 가만히 있어. 안장로님이 저보다 나이 많지 않죠? 많어? 아직 어리죠? 만약에 안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면 저 어린 저 김 목사가 나한테 이걸 던져? 이러면서 막 생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온 게 뭔데? 이러면서 자꾸 증폭을 시킨다고. 증폭을 시켜서 보니까 괘씸하게 이를 때였고 정말 괘씸하게 할 양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상처를 받아서 곰곰이 증폭기 속에 생각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증폭기. 그러니까 유달리 여러분,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 스타일인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를 여러분으로 삼지 말고 누구로? 예수님으로 삼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 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그 한국 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한인 그쪽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상처받는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장사자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말을 가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말 전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기가 막히고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난 그게 첫째는
복수심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복수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 안 주셨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 복수에 대한 그 고난을 가지고 지금도 여기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10%는 복수심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 여러분 사람에게는 복수할 고난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스토리를 보세요. 가장 모든 스토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복수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황을 타지 않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복수라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모든 얘기, 드라마, 소설, 뭐 영화 이런 거에 복수에 대한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복수심을 가지고 속으로 저 인간 이렇게 가지고 그걸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헛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뭐예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까지 미리 끌어다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선물로 주시면 그 내일을 또 오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리 막 내일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찬송가가 맞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응? 막 끌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말씀하고 싶어요. 말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주고받는 말에 생명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전달 능력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이렇게 안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 한마디를 딱 이렇게 한번 전하라고 해보면 아마 끝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올 거래요. 거기에 막 제 생각에 붙여지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한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막 누가 나한테 한 말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상처받고 뭐 툭하면 교회 안 나와.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이 인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거, 그 얘기를 듣고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듣고 왜 상처를 받냐고요.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말을 완전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말 전달 능력이 없다. 저 따라서 사람은 말 전달 능력이 없다. 꼭 죄송하지만 이게 황선본 목사님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선악과 그거를 놓고 맨 먼저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과 하와가 또 한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뭐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를 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게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지니 너희가 죽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왜? 사람은 말의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말 전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원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너무 많은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남이 나에 대해서 한 그 말 때문에 또 누군가가 제3자를 통해서 내가 전해드리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오해를 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몇 번 건너뛰어서 내게 전해오는 바로 그 말 때문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삶을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말 전달 능력이 없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말의 성숙을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 따라서 하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약간 표현이 그런데 뭐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자의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성령님도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처럼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 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연로하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젊은 며느리에게는 그 시어머니가 아주 한없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서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뭐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 삼아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 시어머니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날부터 곡기를 끊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의 함부로 한 말이 시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신앙의 성숙이 뭐겠어요? 언어의 성숙이고 말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정말 이 에덴이잖아요.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기쁨의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될 이 에덴 동산에 미움이 자리를 잡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가정들이 많은데 그걸 말하면 그 가정 안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있고 주고받는 말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숙이 중요한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말로 하나님에게 말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또 우리가 말대로 되게 만들어졌다면 이 말을 가지고 서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스스로 그 복과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하늘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이 말에 씨를 심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밭에 나는 어떤 그 씨를 지금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축복과 저주, 그 모든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축복에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고, 나의 말 때문에 내 가정들이, 내 어떤 그 가족들이, 내 어떤 손주들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늘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어에 대한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중요한 내면의 성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리 말, 우리 언어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에 생명이 있고 우리 말에 능력이 있으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축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의 열매, 그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정을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복주면서 함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저희들의 성숙한 이 언어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고받는 말에 이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이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며 그 생명과 복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에 열매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